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 혹은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버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이가 어느 날 꿈을 꾼 이야기를 해요. 웨슬리가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명부를 이곳저곳 한참을 훑어보더니 웨슬리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군요. 웨슬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나요? 그랬더니 다시 이 천사가 명부를 천천히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장로교인도 없군요. 웨슬리는 굉장히 실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당시에는 요 정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성결교도 생깁니다만 순복음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교단과 교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큰 두 개의 비유, 그리고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한 작은 5개의 비유가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뭐 이런 건데,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사역을 보면 결국은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즉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또 이것도 저녁 예배 이미 살펴보았는데 수요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자는 동안에 또 다른 나쁜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후에 싹이 나면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들이 와서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좋은 씨보다 가라지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것까지 뽑을까 하여 그냥 두어라. 추수할 때에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 독볼이라고 해서요, 한 60cm까지 자라는 것이고 검은색의 이삭을 내는데 흡사 이 처음에는 이 볼이나 이 가라지나 구분이 안 가서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빨리 더 자라고
그리고 좀 우성인 것 같아요. 이 보리보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서 뽑을 때쯤 되면 이미 뿌리가 다 번져서 가라지를 뽑을 때 다른 이 주변에 보리들도 혹은 곡식들도 뽑히고 손상이 됨으로 인하여 대부분 추수 때까지 놔두고 추수한 이후에 가라가지와 이 알곡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즉 마귀가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렸으나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세상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동일한 공간,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같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님이 농사 지으실 때 종종 피살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곡물이기도 한데요. 이 피는 쌀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동일한 땅에 키운다면 피보다는 쌀을 훨씬 더 즉 잘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를 내시는 분들이 처음 모낼 때는 잘 모르는데 피가 자라기 시작하면 빨리 초기에 뽑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벼를 자라서 쌀농사가 아니라 피밭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농부들은 모를 심고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구분되는 피를 뽑게 되는데 그것을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하나하나 뽑아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피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가라지나 피같이 이 좋은 씨앗보다 우성인자들을 갖는 것처럼 빨리 자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씨앗들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씨앗들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들이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도리어 가라지 빨리 자라지요, 크게 자라지요, 그리고 뿌리도 깊지요 등등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게 어쩌면 현재적 천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존귀한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요, 출세도 빠르지요, 행복해 보이죠. 참 이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고 명예로운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다라는 사실, 즉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아지고 여유 있게 살고 우리보다 덜 고생하고 일도 좀 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씨, 심지어는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 말쿠토 샤마임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전에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나무인가 씨앗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러움 때문에 결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정말 내 주변도 보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 예수 안 믿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더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저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그들에게 늘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가라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씨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진 우리들이 그걸 절망하기도 하고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내가 잘못하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와 연관되어지는 건데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우리를 좋은 씨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초라해지면 안 되는데 더욱이 유혹을 하고 시련을 주고 염려와 돈으로 유혹해도 천국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과 같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천국의 아들의 지위와 위치를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묵묵히 견디면,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묵묵히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하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육신의 생을 마치는 날,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좋은 씨앗이라는 자부심,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왕국의 아들들과 마귀가 뿌린 악한 자들의 아들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라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라지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설명할 수 없기에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분명히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볼 때는 그 비유의 목적은 좋은 씨와 나쁜 씨,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는 둘 다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간다, 좋은 씨앗만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느니 안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저 비유는 바로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단 하나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분한다. 천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별하여 들어간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이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면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그게 진짜 그런 얘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지금까지 서기관에 대해서 좋게 마태가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 되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줘오는 집주인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천국은 구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은 마태복음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면, 서기관도 정말 천국은 구분되어지는 곳이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받들면 그 보물창고에서, 말씀의 창고에서, 옛날 말씀이든 새 말씀이든 즉 구약의 말씀이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내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구분하실 때 나는 천국의 아들들로 곳간에 들어가는 자야, 이 비유를 깨달으면 이미 왕의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비유풀이 혹은 무료 성경 공부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듣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는 아주 일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은 막 다 비우고 막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비유마저도요 본문이 해석을 해요. 본문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특별히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신학교로 안내할게요. 여러분 목사되라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와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늦게라도 요즘 만학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도 하고 또 요양사도 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신학교 가면 돼요. 제가 좋은 학교들 많이 알아요. 제가 소개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최소한 비유풀이 하는데 무료 성경학교 하는데 가지 마세요. 공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말씀도요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신학교 가서 값비싼 학비를 내고 배워야 더 좋은 말씀 배워요. 우리가 자꾸 무료로 배워준다, 비유풀이 한다, 막 굉장히 신기한 거 같죠? 비유가 아닌 걸 비유로 풀으니까 억지로 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천지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확실히 구별하여 들어간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이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작은 세 가지 비유를 보세요. 마치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씨 같아서 그 씨를 분명히 찾아내기 위하여 또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꾼이 귀하고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좋은 씨고 천국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만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씨앗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다 깨다 하다 보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피로 사셨대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사람이에요. 그 귀한 진주 하나, 그 귀한 보화 하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들, 천국의 아들들은 나쁜 씨앗들,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물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근데 그 어부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구원하셨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나쁜 고기, 못된 고기, 나쁜 열매,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혹은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반드시 구분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정말 프라이슬레스, 값을 먹일 수 없는 정도의 최고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여러분, 씨앗으로 비유되니까 잘 모르겠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참감람나무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정도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주님이 다 팔아서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 다 팔아 사신 우리들이 자기의 가치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내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곳간 안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이렇게 방목할 때는요 함께 다니게 해요. 그래서 염소들은 좀 잘 뛰고요, 양들은 좀 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염소가 뛰면 양들도 따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이동도 좀 쉽게 하려고 양과 염소는 같이 방목을 합니다. 하지만 좁은 우리에 넣어둘 때는요 염소의 뿔로 인해서 양들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구분해서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보면 양인 우리와 염소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염소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 괜히 누가 염소인가 누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분하신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양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알곡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셔마임 그것을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즉 가라지 같은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가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이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말쿠토 샤마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감추인 부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즉 우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끝까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부터요. 인정하는 것부터요. 주님께서 다 팔아 나를 사셨어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누구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좋은 씨앗으로, 아니 접붙임받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 땅에 부를 누린다고, 권력을 쥐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리어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현재적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좋은 씨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도 부르셨고 부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심지어 주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리고 전혀 관심 없다고 했던 그 경건유한 에세네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가끔 안 좋은 소리를 듣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런 것을 기대해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다 천국 갔어야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아요. 제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다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그저 살다가 천국은 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옛 고사성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 가서 잔다 뭐 이런 뜻인데, 중국 어느 마을 한 처녀가 재산은 많지만 얼굴 못생긴 동쪽에 사는 마을 총각에게 청혼을 받아요. 근데 또 얼굴은 잘생겼지만 가난에 빠진 서쪽 마을 총각에도 동시에 청혼을 받습니다. 이에 부모가 야,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동쪽으로 시집가서 편안히 먹고 살래? 아니면 서쪽에 시집가서 좀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좀 살래? 그랬더니 이 처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 이게 동가숙 서가식, 동가숙 서가식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 왕국의 백성들이 그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냥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다 그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여기셨기에 나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물고기 돼야 되겠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잘 살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날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거야 돼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실 때 모르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알고 가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가시는 것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현재적 천국의 백성,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낸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알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락하고 편안해서 그 길이 좋아 보여서 이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가라지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런 구분이 없어서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팔아 사시기 위한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좋은 씨앗, 말코트 샤마임의 아들들로, 천국의 아들들로, 하늘 왕국의 아들들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갈아야 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를 잃지 않고 그 긍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그 나라가 열릴 때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 왕의 백성으로 세상이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전부를 내주시면서 좋은 씨로 만드셨고 좋은 고기로 만드셨고 옥토에 떨어뜨리셨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그저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요. 그 나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 하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끝까지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알곡들 되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주님 나라 갈 때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왕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오늘 또 좋은 열매로 천국의 아들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